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고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제가 이제 삶 가운데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능력이 바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이 진리시라는 것.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과 또 사랑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지으신 만물을 너희가 보면 그것을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내가 지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새겨 놓았어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 이전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만물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 동물과 식물,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복음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저절로 생겼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런 탁자, 이런 피아노, 이런 것들조차, 그러니까 무생물조차 지은이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피아노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지은 자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신묘막측하면 막측할수록 그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세포 하나만 이렇게 그 병이 들어도,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몸에 장애를 입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그리고 모든 자연과 생명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지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늘과 구름, 바다, 풀과 나무,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속에 바로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무질서가 질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지가 굴러다니다가 조그마한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굴러다니다가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질서는 개입이 없이는 질서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연과 생명체와 모든 만물은 바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생물조차, 이런 아무 생명도 없는 이런 물건조차 그것을 다 재단하고 계획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이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제 과학적이란 말을 아까 했는데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일어나는 것에는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다시금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진리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새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이치와 법도도 이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제가 집에 이제 화분을 또 이제 봄 돼서 제가 미친 듯이 화분을 또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은 정말 너무 고귀하잖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이제 어떤 그 청소년이, 걔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연을 보면 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감동하고, 정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막 자연을 숭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까지 이제 들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보는 자연이 그와 같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겠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아이한테 들려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아름답다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아름다우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힐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키울 때 보면, 제가 이제 잘 못 살리고 죽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는 참 잘 키우시는데,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나는 이렇게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이제 물을 주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준다고 잘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화초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물을 너무 안 주면 목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만져봐서 얘가 조금 목이 마르다 싶으면 이제 그럴 때 물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의 그냥 막 사랑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적당한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런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그 자연 속에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들도 무조건 사랑해 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꼭 이제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사랑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말해야 될 때입니까? 말하지 않아야 될 때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사랑을 이 아이한테 막 마음껏 부어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절제해야 될 때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초를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삐죽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웃자란다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초를 잘 키우는 분들 보면 이제 가지치기를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또 열매 맺는 과실 같은 경우에 특히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겨울에 실내에 그 화분을 놔뒀다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때 보면 이제 몇 해를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4월 5일이 되면 4월 5일이다 막 이러고 이제 제가 내놓거든요. 그러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밤에 그 추위 때문에 얼어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파릇파릇했던 것이 밖에 나와서 이제 누렇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추위에 나가서 이제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밤에는 막 이불을 덮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환경이 변할 때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제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렇게 적응해 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데에도 그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연의 법칙,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담아 두셨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서 땅에서 어떤 씨앗이, 저는 뭐 농사꾼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 씨가 씨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나는 씨로 남을 거야.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씨에서 또 싹이 나고 자라가고 하는 그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그 씨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거북이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그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을 보면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 본성을 두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거북이는 이렇게 느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잖아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그런 어떤 그 피조물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겨준 그 본능이 있어요. 그들은 본능 가운데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네가 이번 올해 하나님이 이제 근실히 행하면 부흥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북이를 봐. 근실히 가잖아. 그러면 도달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근실히 행해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근실히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생명은 자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그 생명의 성장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4계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4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겨울과 여름밖에 없고 그 사이에 잠깐 이제 다른 계절들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4계절이 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도 겨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겨울은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봄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 쬐이는 그 여름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여름도 지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 계절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정말 겨울처럼 추운 그런 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이 겨울도 끝날 거야. 이것도 끝나고 봄이 찾아오게 될 거야. 내 인생에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있다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 이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이 피조물 속에, 그리고 삶의 그 원리들 속에 이렇게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또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권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도착하면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주로 이렇게 뭐 차를 닦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좀 일찍 도착하면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차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이제 그 유리 닦는 액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막 닦았어요. 그런데 그걸 닦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닦으면
얼룩이 안 지워지거나 아니면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닦으면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게 마를 때까지 막 계속 닦아요.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이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자유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미쁘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낙담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마치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제가 많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이 끝나면 빛이 보이고 또 터널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터널도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고 또 빛이 보인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터널도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터널에 있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이 끝나고 빛이 보이는 그 시간들을 또 경험하고 또 다른 터널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터널도 이제 통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게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이면 저자 요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소년하고 교제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요건 조금 잘못된 거야.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야 기자.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 거죠. 그렇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성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아니어도 이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절대자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자가 계시지? 근데 그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당신이 인지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경이 진리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 놓았어요. 6,000년 전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이 벌써 뭐라고 예언해 주셨냐면,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실 거라고 6,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6,000년 후에 성취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성경이 진리인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 말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리 보면 이 모양이고 저리 보면 저 모양인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만물,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세상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신앙에 이렇게 믿음의 도전과 이제 흔들림이 있어서 그 이제 믿는 아버지가, 크리스찬 아버지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화론 교수고 이 아버지는 그냥 믿음의 사람일 뿐인데 이제 둘이 이제 이 교수가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럼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토론을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은 뭐 어떤 그런 뭐 창조론을 뭐 어떤 그런 논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나중에는 이제 굴복을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라는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에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그냥 귀신이 믿는 그 정도의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중에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그분이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순종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진심으로 저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따라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장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 내 거라며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 살며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제 삶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찬양을 밑에 딱 깔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깔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